삼위 수심은 천재무요 백년 탐물은 일조 신이더라 나 하이미 자불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임명하셔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우문록 실중의육 28편 불자를 세우면서 알겠느냐 하는 주제로 본문을 따라 이 안에 숨어있는 깊은 현지를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선님께서 언젠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 방에선 백추를 잡고 불자를 세우면서 알겠느냐라고들 하면은 그저 양반을 상놈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한다. 그러면 다시 그렇지 그래 하고는 납자들이 뭐라고 하려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후려치곤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조사록에서 다루었던 성기방편에 대하여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조의 행위에 의한 성기방편으로 마조 도일선사의 제자들께 깨우침으로 이끈 활임금을 살펴보면 참으로 수많은 방편이 있다. 그 중에서도 몇 개만을 살펴보면 납자들은 모두 형상에 집착하고 그 형상을 실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건강에서 범소 유상이 개시 허망이니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적견 열애라고 했다. 무릇 어디에 있든 상으로 보이는 것은 이것이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어떤 사람이 모든 상이 상이한 줄 알면 그 즉시에 열애를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작금에서는 과거의 발명으로 이 우주 전체는 한 물건도 없다는 무일물이 양작에서 다 밝혀졌지만 부처님의 제세시부터 모든 이론은 유물론이었습니다. 물질이 오직 기준으로 모든 것을 이용하여 사람이 살아가며 제일 중요한 것이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니 불교의 공사상이 제일 증명하기 어려운 게 사실 물질에 그대로 공이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으니 참으로 불교는 신비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어 괴담 같았습니다. 중국으로 와서도 처음엔 제공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노자의 장자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유의의 하모일이 허망하다는 사상을 있었으므로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유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교는 오직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 증명이 되지 않았지만 현대에 와서야 양자이론으로 물질이 그대로 에너지고 에너지가 그대로 물질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조사선 시대에도 이것을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불교의 4대 미스터리가 다 밝혀졌습니다. 조사선의 채용의 도리가 상대성 원리에서 다 밝혀졌으며 물물이라는 것도 양자학에서 밝혀졌으며 해능선사의 36계대법도 등가원리로 밝혀졌습니다. 불교의 사상과 도리는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습니다. 그럼 불교는 무엇인가? 오직 마음법인 심법계인 것입니다. 이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고 상도 없는 이 마음이란 한 물건이 모든 삼라만상을 다 만들고 허물은 생멸변천의 근원이며 바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성론과 성품론이 바로 불교의 행식 가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 쫓는 어리석은 제자들을 위하여 코를 비틀고 뺨을 치면서 지도하였으며 깨우침을 이끈 마조의 성기방편으로 백장, 황벽, 임재 등을 배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조 스님의 몸의 동작이나 횡에 위한 대기대용 사상을 만나본다면 마조와 백장이 들판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들놀이 한대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마조가 백장에게 물었다. 저것이 무슨 물건인고? 시신마 들놀이입니다. 어디로 갔는가? 이미 날아갔습니다. 마조가 머리를 돌려 백장의 코를 한번 비틀었다. 백장은 아픔을 참느라고 소리를 질렀다. 마조가 말했다. 다시 한번 날아갔다고 말해봐라. 백장은 마조의 말 끝에 깨달은 바가 있었다. 이 이야기는 백장야합이란 공안으로 후대 선종사에 널리 알려져 있다. 여기서 마조가 백장에게 물었던 시신만은 단순히 들놀이라는 형체를 물은 것이 아니다. 그 들놀이를 보고 있는 자네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함숙성을 담고 있다. 들놀이가 날아가는 것을 보는 그 자경이나 코를 비틀었을 때 코가 아프다고 인식하는 그대는 누구인가? 를 제자에게 묻고 있다. 들놀이가 이미 날아가 버렸던 바로 그 자리에 있던 간에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보고 듣고 작용은 생도 멸도 없는 불생불멸이기만 어리석은 제자는 형상적으로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들놀이가 날아갔다고 대답하고 있다. 시신만은 당나라 때 이후 현재까지 수행자들이 화두로 삼고 있다. 이 시신만을 10개 살펴보자. 옷 입고 밥 먹는 자는 누구인가? 해우소에 볼일 보는 자는 누구인가? 번뇌를 타파하려는 자는 누구인가? 알고 느끼는 자는 누구인가? 등 그 누구라는 자가 무엇인가라는 의미이다. 현재 중국 스님들이 많이 듣고 있는 화두는 염불시수, 부처를 염하고 있는 자세가 누구인가인데 이와 똑같다. 즉 염불시수 또한 시신마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에 마조는 백장의 코를 비틀므로써 깨닫지 못한 미혹을 타파하기 위하여 내친 살인도이자 어리석은 제자를 깨우치는 인도하기 위한 활임금이다. 마조와 백장의 들놀이 문답 상냥은 후에 공안으로 발달하게 된 가장 대표되는 이야기다. 동작이나 행위에 위하여 성기를 몇 편 더 살펴보자. 넉담 법회가 마조 선사에게 물었다.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마조가 작은 소리로 속삭이며 말했다.
이리 가까이 오게. 법회가 마조 앞으로 가까이 가자 마조가 법회를 한 대 후려치면서 말했다. 6끼가 모두 같지 아니하네. 내일 다시 찾아오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떻게 수행해야 도에 개업할 수 있겠습니까? 마조가 말했다. 나는 아직 도에 개업하지 못했다 하니 그 스님은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마조가 벼랑간 그 성녀의 뺨을 후려치면서 말했다. 내가 그대를 후려치지 않았다면 제방에서 나를 비웃을 것이다. 세 번째 인용문서의 법회가 조사가 서쪽에 온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 이는 오고 오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묻고 있는 자네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경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살펴본 대로 마조는 제자의 시민을 깨치기 위해 거친 행동을 스슴지 않았다. 앞에서 전개한 대로 마조의 다양한 연출들을 마조가 제자들을 지도하는 방법을 천춤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지 아니하다. 곧 마조는 제자 교육에서 언어나 법문보다 대기대용의 방편을 활용했다는 점이다. 스승과 제자와의 벗거량, 활차역이나 선사들이 행동했던 선문답 등이 바로 후대 공안과 하도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공안과 하도로 구성되는 이 이야기들을 마조의 고함 소리에 백장이 3일 동안 기가 먹었다는 3일 이론과 앞의 델로리 이야기의 백양야 이 대체로 마조에 의해 최초로 시도되었다고 본다. 몸으로 직접 붙어서 제자들을 깨우침으로 인도하기 위한 여러 생계의 백장, 스당, 황벽, 임제 등 선종사에서 거목을 배출하였고 바로 이들에 의하여 본격적인 대기대용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보설해 보고자 하면은 운문스님께서 언젠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방에선 백추를 잡고 불자를 세우면서 알겠느냐라고들 하면 그저 양말을 상놈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한다. 여기서 운문스님이 하고자 하는 향상일구에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백추와 불자를 세우면서 알겠느냐 하신 것은 모든 것은 진리가 무엇이냐 또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소영영 시각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 먹고 일하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기방편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진리란 지금력이 있는 그대로인데 왜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할까요? 바로 이 말을 듣고 있는 상대에게 스스로 바른 암흑과 견초로서 중도 정견으로 본다면 아무런 일이 없는데 선을 배우겠다고 찾아온 것이 그 자체가 그대의 마음을 부정심으로 바로 긍정심으로 바꾸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어느 도단을 첫 법칙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선사들이 말을 하며 납자들을 자기적 관념과 사상과 철학을 드러내며 나는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이 필요하냐 하면서 양반을 상남으로 만들지 마십시오라고 답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어느 도단을 설하기 위해서는 개구적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보설해 보고자 합니다. 개구적착은 입을 여는 순간 어긋나 버린다. 말한 즉 틀린다. 입을 뻥긋하는 순간 어긋난다. 그런 뜻입니다. 비록 점잖지 못한 표현이긴 하지만 대체로 진리의 세계는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그런 뜻의 말입니다. 따라서 입을 열지
말을 하려고 하면 그 순간 진리의 참모습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빗나가 버린다는 말이다. 진리, 그건 어느 문자가 아니니까. 어떤 생각 또한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입 밖으로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언어의 한계, 표현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말로서 선의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면 10만 8천리나 멀어진다. 한술 더 떠서 동념 제끼라. 생각만 움직여도 곧 어긋난다는 말이다. 말은커녕 한 생각이 일어나면 곧 어긋나 버린다는 말이다. 이리함으로 언어와 문자로서 어떤 행사, 어떤 경험도 온전히 전하기 힘듦을 말한다. 예컨대 지금 손톱 밑에 가시가 들어가 몹시 쓰리고도 가져갈 경우 그 쓰라림을 아무리 교묘하게 무량한 은설로 잘 묘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말을 하는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을 완전히 느끼고 알 수는 없다.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형상도 말로도 완전히 전하기 힘든데 하물며 진리는 언어라는 수단으로는 닿지 못하는 곳, 문자를 세워 전할 수 없는 곳에 있으니 어떻게 은설로서 완전하게 전할 수 있으랴. 언어는 한편으로는 이해를 돕는 좋은 가교의 칼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해를 낳을 나쁜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오해의 근원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는 주제 및 상황에 임해서는 아예 거룩한 침묵, 무기, 양구를 보이셨다. 불교의 시각에 의하면 언어는 우리가 세상 진실을 바로 보는데 오히려 장애 요소라는 것이다. 우리가 쓰는 말 자체가 불교적으로 정화된 말이 아니라 세속의 온갖 가치들, 잡된 생각들, 다양한 욕심들에 오염된 말들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말을 진실을 전달하는 기능으로서는 부족하다, 부정확하다는 말이다. 대성불교 혹은 선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관점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자라면서 배우는 말들이 진실을 왜곡한 자아관념에 지던 것을 배우게 된다. 어릴 때만 아니라 우리는 자라면서 계속 이와 같은 자아관념 밑에서 교육을 받는다.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이 다 그렇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이러한 자아관념에 지배되고 있다. 이번 생에서 우리가 교육받은 것만 해도 이러한 자아관념이 우리의 내리에 뿌리 박혀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중에는 무의미한 말이 없다. 말에는 의미가 있다. 무엇을 지향하고 지시하고자 한다. 그렇게 우리가 쓰는 말에는 의도가 들어가 있다. 내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 있기에 거기엔 나라는 자아의식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에고가 소리치고 있는 것이다. 말은 인간의 사유작용에서 나온다. 생각이 나로 표현된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은 대상을 헤아리고 나온다. 나를 중심으로 나는 너를 분별한다. 그래서 그것은 내 주관적 선입견, 자아관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표현을 하니 올바른 표현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이 언어는 틀에 맞추어 우리의 생각을 그 틀에 가둔다. 언어화가 통찰력을 요구하는 문제의 해결 능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한글의 모든 소리와 모양, 우주 만물은 글자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지만 사람은 어떤 이미지를 본 후 그 형상을 언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이미지에 대한 기억력이 흐려진다. 뇌에 각인된 모습을 적절한 단어로 표현하기 위해 애쓰다 보면 이미지가 흐려진다. 그래서 말은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것이 언어 능력의 한계이다.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로는 감정의 전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 고요한 세계, 즉 진리의 세계를 결코 말로서 표현할 길이 없다. 말로는 음식 맛 하나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예컨대 된장찌개 맛을 말로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된장을 먹어본 적이 없는 외국 사람에게 된장 맛을 설명하기는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 더구나 진리의 세계를 말로 표현하기는 더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언어도단 심행첨이란 말이 나온 것이다. 언어도단 심행첨이란 대지도론 도노의 도요문론의 등에 나오는 말이다.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고 강조하는 말이다. 절대의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하는 데 쓰이는 말이다. 언설이나 문자로도 표현할 길이 없고 마음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듯, 한마디로 언어의 효용 가치가 없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모든 언어의 표현이 끊어지고 언어도다 마음으로 행할 바가 모두 사라지고 심행첨일에 이르러야만 마침내 진리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도덕적으로 원숙한 인격체가 되라는 말보다는 머리 모양을 어떻게 하고 옷은 어떻게 입으라 하고 그런지 아이와 사귀지 말라거나 학원에 넣지 말라거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S대학에 되라 하거나 등 자의식, 자가념을 강화하는 교육을 끊임없이 받고 자라니 오는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지착하지 않는 순수한 오온을 이해하기 힘들어 오치온이라는 번뇌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바탕은 마음이라고 할 이름조차 세울 곳이 없는 진여 자성인 무상의 체이다. 교리적인 용어로 말하면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이므로 본래 면목, 본래 심, 당처라고도 한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에 집착을 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남으로 이를 망념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에 수반에 좋은 것을 취하고 싫은 것은 멀리하려는 분별심과 치사심이 일어나므로 이를 취착이라고 한다. 이와 같아서 개구적착이란 입을 열자마자 바로 입을 열기 전의 공의 세성을 그르치는 것이고, 동념적계라 또한 한 생각 일어나자마자 이미 본성의 체인 무자성인 공성음과 어그러진다는 의미다. 이는 본성의 체성이 본래 한티끌도 세울 수 없는 청정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노자 철학에 보면 도가 돌면 비상도라 하는 말이 있다. 도를 도라고 하면 도라는 말에 입에 올리면 이미 그러한 도는 도가 아니라는 말이다. 즉 말로서는 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도 아님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하는 말은 다 정확하지 않다는 말인가? 그래서 프리드리 니체는 모든 오류는 언어로부터 온다고 설파했다. 그리고 필시 말에는 분별이 따른다. 어리석은 인간의 분별지는 이분법적 논리에 의해서 사물을 변별한다. 즉 있다가 아니면 없다이며 옳다가 아니면 그러다는 존재할 뿐이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견해 중 변견이라는 것이 바로 이분법적 논리이다. 예를 들면 내것 너것이라든가 너편 내편이라는 이런 이와 같은 이분법적 논리에 의하여 단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우리 중생은 보통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바라보는 판단력으로 행동한다. 그 결과 연기적 지혜나 자비심이 아니라 비연기적 무지와 남을 해치는 난폭한 행동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비불교적 일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분법적인 논리의 진실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중도사상이다. 중도란 양끝의 중간이거나 어지간한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중도란 어떤 원리를 제공했을 때 양변을 제거하여 여러 조건들에 의하여 조경결도 나오는 것이다. 연기적 경의가 이루어져서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상생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될 때 이를 중동이라고 한다. 어느 전사, 업무 전사, 어불투기, 성인 자상, 최고 자미 라는 말로는 이 일을 밝힐 수 없고 또 말로서 투기할 수 없다. 말로 이어가려 하면 이럴 것이고 걸기에 매달리는 자는 미혹한 자다라고 했다. 즉 말하는 지는 진리를 잃고 언어에 집착하는 자는 실상에 미하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달마대사가 주장한 불입문자 견성의 의미는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는 말이다. 동산 수수선사의 말이다. 수수선사는 당오대 송나라 시대에 살면서 마상근 하두를 제시할 운문종의 시조이다. 우리 범부 중생이 쓰는 모든 말은 그 의미가 궁극적으로 이다 아니다 혹은 아니다로 끝난다. 이것은 다시 말해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분법적 선택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어느 습관 속에 젖어 살아온 사람이라면 이를 이분법적 선택이 전혀 이상하거나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범부가 깨닫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진리는 본래 스스로 원만하고만 말은 그 자체가 이미 치우쳐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편으로도 말로는 그 온전한 진리 자체를 드러낼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말로는 미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들이 일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느 단어나 그 통용되는 것 자체로 사회의 질서를 규정하고 규칙하게 규범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예컨대 인민이란 말을 들어보자. 인민은 일반적인 의미는 선량한 국민, 국민과 백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주의 이념을 덧붙여 인민민주주의, 인민군인이 해서 일반적인 의미의 인민과 사뭇 다른 뜻으로 쓴다. 동무란 말도 친한 친구란 말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쓰는 동무란 말은 친한 친구 말이 아니다. 이념을 같이 하는 동기란 뜻으로 쓴다. 어느 단어나 그 사회의 질서를 규정하는 파편들이다. 우리가 올바른 단어마저도 함부로 구사하지 못할 정도로 사회라면 그 사회는 왜곡이 심각한 상태라는 반증인 것이다. 언어가 도용되어 오염되면 그 사회는 바로 쓸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궁극의 진리는 언어의 한계 밖이다. 그래서 언전 불급이란 말도 나온 것이고 법을 전함에 이심전심이란 말도 생겼으니 불입문자 교회별전이라는 것도 그 연장선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고 시험을 통해 체득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선거에서는 아예 곧바로 마음을 살펴 성불하라. 직진심 견성 성불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개부적책에 대한 논술적으로 안미사는 설파하고 있다. 그러니 이미 말을 하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 왜 선사님들은 이렇게 양면의 한쪽 변을 들어 물을까? 이것은 양변을 벗어나 중도 정견 바른 안목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또 이런 예를 들어 보이십니다. 그러면 다시 그렇지 그래 하고는 납성들이 뭐라고 하려는 순간 기다렸던 시 후려치곤 한다라고 하시며
모든 말은 다 사고백비에 걸려든다. 그러니 사고백비에 걸려들지 말고 한마디 해보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불보선들은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여기서 유마경의 유마 그것처럼 침묵이 설법이다. 모든 산하대지 비검조수 조목총님이 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자기적 상품을 드러내고 있는데 무엇을 그대는 걱정을 하고 있느냐? 더 성구리전 내주소서. 바람이